네, 안녕하세요. 오늘 2-22 레위기 24장에서 2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조명 역할을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켜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요. 6개씩 두 줄로 12개를 항상 이제 진설해 놓는 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이 이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굶는 사람은 없는지 항상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해서 제사장들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먹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미 법으로는 알려주셨지만 이것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전에는 이런 일로 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그 이름, 그리고 부모의 이름까지 나올 정도면 그래도 유력한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 사람을 쳐 죽이면 똑같이 반드시 죽일 거고요. 그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그 사람도 당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공평한 법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대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법.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그 이후 시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법을 행하는 그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25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일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네,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본 정신은 7년째가 됐을 때는 그 땅을 일단 1년을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을 쉬는데 그때는 인위적으로 따로 심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자연적으로 그냥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은 그 주인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땅이 그 쉬는 동안에 지력도 그러니까 땅의 힘도 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다음부터 더 많은 이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약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그들 양식을 또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땅을 1년 쉬었으니까 손해 볼 것 같지 않으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6년 채는 됐때 3년의 소출을 거두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토지도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되었던 자도 다 자유함을 입어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모든 것들이 자유해지는 그 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도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라고 했고 그것은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내에 물이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로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보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분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토지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 정신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근데 그 토지를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 한 6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토지를 받았을 때 그 6년 정도 되는 값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그 토지의 값은 한 40년 남은 토지에 비교해서는 값이 현저히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연수를 잘 맞춰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든지 간에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그냥 그것을 무상으로 그냥 다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장치와 또 이런 안전장치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또 희년이 됐을 때 아무래도 계속해서 소출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희년 때도 아무것도 이제 경작하지 못하고 그 전에도 경작하지 못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시면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끔
그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거류민이라는 거. 그리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고 너희는 나와 함께 거하는 거류민이다.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이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이나 이제 흉년이나 이렇게 들어서 팔리게 된다 할지라도 친척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물른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줄 수가 있고, 나중에 또 본인이 힘이 있으면 그것을 또 행해서 그것을 원래대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성벽이 있는 성읍이느냐,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성읍, 그 집이냐, 아니면 아예 성벽에 쌓여 있지 않는 그런 집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방식들이 조금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37절에 보시면은요. 그 36장 37절을 보시면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구워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구워줘야 되느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구워주는데 이자 때문에 구워주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39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종으로 온다 할지라도 절대 종으로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형제처럼 대화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년 때 내가 자유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혹시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은 다시 자유를 얻을 때 그 주인은 그 지금 종으로 온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지원금을 연봉을 계산해서 다 주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립해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여기서 기본 정신은 함께 우리도 다 거류민이라는 거. 그래서 종이라든지 거류민이라든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 구원, 그리고 이 세상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흘려보내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다만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하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칭송하며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모습, 이 세상 경제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그 고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